예배를 통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 평안하시죠? 라는 인사말조차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거리에 나가면 이 밝은 표정을 한 사람들보다 굳은 표정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쉬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의 여유를 찾기 위해 여행도 떠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면서 기분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 평안과 또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는 곧장 다시 걱정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이 나라의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건강의 위협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저도 요 며칠 많은 생각과 걱정들로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해도 마음이 붕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일의 능률이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보다 제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뭔가 불쌍해 보였어요. 외로워 보이고, 정말 유독 힘든 것 같은 이 생각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물이 찔끔 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게 제가 이 인생의 멘토로 좀 여기는 분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너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만큼은 빼앗기면 안 돼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적인 고민과 삶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 이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누렸던 그 평안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조건과 이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고, 그 평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단순히 이 조용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화목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안정감입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즉, 이 평안은 우리가 받는 평안이고 또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입으셨습니다. 이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길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겟세마네와 같은 시간 속에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평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평안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 같은 순간들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곧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며 제자들은 또 흩어지고 예수님 자신은 모욕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이란 이 외적인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연결됩니다. 샬롬은 단지 고요하고 조용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의 회복, 삶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도 하늘의 샬롬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걱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그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원하면서도 마음속엔 끊임없이 불안을 키우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모든 게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그려주세요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화가들이 이런 잔잔한 호수와 푸른 들판, 평화로운 하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이 절벽 위에 그 틈 사이에 있는 둥지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접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잠들 수 있는 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이렇듯 조건적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건강하고 돈이 넉넉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이런 조건들이 무너지게 될 때는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고난이 있고 우리가 또 눈물을 흘려도 또 외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폭풍을 없애시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폭풍을 없애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평안은 고요한 환경이 아니라 고요한 심령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이 무서운 불안은
종종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깊은 자기 의심과 정죄감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의 평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런 외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깊은 영혼의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외적인 환경보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오히려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깊은 밤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자유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비롯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감옥은 어두웠고 돌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손과 발엔 쇠사슬이 채워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편안했고 그 평안은 감옥의 문을 여는 믿음의 노래가 되었고 어두운 상황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셨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억누르던 상황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요? 요즘은 이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며칠 전 유튜브에서 한 방송 PD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방송을 만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미디어는 사람의 불안을 의도적으로 자극해서 더 많은 클릭과 또 소비를 유도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영상이 소비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불안함 속에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또 집중력도 잃고 온전한 쉼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불안을 줄이고 싶다면 영상 시청을 잠깐 멈춰보세요. 대신 조용히 정제된 책을 읽고 산책하면서 마음을 쉬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주는 진짜 평안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하루에는 어느 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으신가요? 세상의 말보다 이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에 많은 풍랑들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과 불안한 이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 또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근심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두려움이 잠 못 들게 하고 또 평안을 흔들고 있나요? 저는 이 대학 입시 시절에 마음속 깊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아노 전공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반주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뭐를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너무 커서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해낼 자신도 없고 제대로 해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시곡을 준비하면서 시험 당일에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 치고 그대로 내려오는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그 불안한 상상을 제가 계속해서 그 불안한 생각이 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은 밤이 되면 더 심해져가지고 혼자 잠에 드는 것이 무서워서 이제 고3 때 부모님이랑 같이 잤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3 시절 내내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도 제가 스스로 해서 빠짐없이 참석하고 혼자 개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시간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어떤 게 두려운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를 해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원하는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이 시험 당일 제가 연습한 만큼 충분히 연주하고 이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이 제 삶 속에서 제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평안을 붙드는 삶에 이 경험들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평안은 이 상황이 해결돼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모든 조건을 넘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상황의 문제라기보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또 상황이 어렵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뉴스를 먼저 보고 또 기도보다 걱정의 말을 먼저 꺼내고 예배보다 업무와 일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점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평안은 단지 이 마음의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평안을 오래 붙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평안은 이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제자들은 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고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두려움 속에 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외적인 형편은 흔들릴지라도 내면의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누린 평안은 단순한 긍정도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10대에게는 진로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20, 30대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또 40대에는 이 가정의 일터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대 이후에는 건강과 노후, 그리고 관계의 소외감이라는 불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각 시기마다 불안의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 그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친밀감이, 평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중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그 짧은 묵상이 우리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 잠들기 전 조용한 공간에서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저 와서 듣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될 때 그 순간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지금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또 세상의 소리보다 내 음성에 귀 기울이라.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늘 주님께 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건을 초월하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불안한 현실보다 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로 염려를 맡기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